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현수막을 달아놓고 12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로 하여금 좀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동심을 파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놀라운 사실을 제가 진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크리스마스의 진실. 첫 번째,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사실 이 크리스마스 때 산타는 없어요. 알고 계셨어요? 저 막 울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지금 벌써 산타가 없다니, 목사님 그게 정말입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농담이었고요.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세 가지 정도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여러분 사실 목사님이 양심 고백을 하자면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시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치워라. 2장 16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하면서 예수님이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맞습니다. 말이나 어떤 염소나 이런 동물들이 먹는 염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마국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가 생각해 봤더니 성탄절과 관련돼서 빈방 있어요 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극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어릴 때부터 한 번쯤은 다 주일학교에서 봤을 거예요. 마리아가 요셉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선생님들과 목사님들 막 등장하면서 뭐 이러면 이제 오 마리아 어떻게 하면 좋소? 저기요 여기 빈방 없나요? 그럼 이제 못된 아줌마들 보세요. 빈방 없어요. 이런 연극들 다 봤잖아요. 그럼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제발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 요셉, 이런 연극을 우리가 보면서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착한 어떤 아주머니의 목소리 한마디, 저기 우리 여관에 빈 방은 없지만 마국간이 비어 있는데 그곳에서라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든 좋습니다. 들어가게 해주세요. 해갖고 들어가서 응애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해갖고 우리가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나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동물을 키우는 장소와 사람의 집이 연결되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이 지금 여물을 먹고 있는, 이 먹이를 먹고 있는 동물들이 머무는 곳은 사람의 집과 분리되어 있지만 사람의 집 안에 있어서 이거는 마국간이 아니라 집으로 봐야 옳다. 그러니까 다양한 설이 있지만 마국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이제 우리 잘못된 상식을 하나 깨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성탄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딱 했을 때 목자와 박사들이잖아요. 목자와 박사들은 함께 예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성경 동화나 막 집에 꽂혀 있는 성경 동화에 보면요, 이런 그림들이 하나 있을 거예요. 한번 그림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이거 어떤 이미지예요? 오른쪽을 보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예물을 드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왼쪽에는 목자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런 그림이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찾아온 것은 목자들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살펴볼 동방 박사들은요, 학자들은 성경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최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최소 40일은 지났거나 많게는 1년 정도 지나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게 유력해요. 우리가 막 동방 박사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다음에 오셔서 바로 축하해 드린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 태어나신 지 30일, 40일은 지났거나 아니면 돌 지나서 찾아왔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동방 박사는 사실 3명이 아닙니다. 이것도 한번 이미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동방 박사 검색하면 맨날 별 보고 낙타 타고 가는 3명이 등장하는데 동방 박사는 3명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가 왜 생겼을까 봤더니 동방 박사가 드렸던 예물이 3가지다 보니까 또 연극할 때 너무 많은 인원이 나오면 안 되니까 굳이 3명, 동방 박사 1, 동방 박사 2, 동방 박사 3 해갖고 막 동방 박사 1은 똑똑하네, 동방 박사 2는 좀 어리버리하네, 동방 박사 3은 아주 그냥
더 어리버리하네 해갖고 막 어디로 가는 길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연극을 하면서 연극의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동방박사를 너희들이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은 안 보고 우리가 연극만 봐갖고 이제 우리가 동방박사를 3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동방박사 하면 저들밖에 안녕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을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은 저 동방의 박사들이, 이 박사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오해를 깨고 오늘은 말씀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동방박사라고 부르냐?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하면서 동방박사라고 우리는 줄여 말하지만, 우리는 줄여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베스킨 라빈스 베라, 파리 바게트 빠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줄여서 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이거를 우리는 동방박사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이들은 도대체 누굴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동방박사, 동방 동쪽에서 왔다는 거잖아요. 한번 지도를 한번 봅시다. 목사님이 별표를 쳐놓은 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지도를 쫙 펼쳐보거나 지구본을 뱅그르르 이렇게 돌려갖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수님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동방이라고 했으니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거나 목사님이 그 파랑색으로 네모 박스를 쳐놓은 그 어디에서부턴가 이 동방 박사들이 왔겠죠. 동방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박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했더니,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 어떤 분야의 학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영어 성경도 버전이 되게 다양한데요. 킹 제임스 버전이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박사들을 와이즈맨이라고 해놨어요. 현명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근데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별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당시에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견하고 예언하는 동쪽의 먼 지역의, 먼 나라의, 먼 이방 민족들 중에서의 이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는 별을 보고 예언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별을 보고 이 예언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요즘 같으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천문학자가 아니라 나는 요즘 별을 보고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 이러면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별을 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굉장히, 종교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위치가 높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왕의 수준이었을 것이다. 거의 왕에 준하는 높이의 지위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68편 29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아멘. 누군가 주님께 찾아와서 앞으로 예물을 드릴 것인데 그들은 왕들일 것이다 라고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미뤄 봤을 때, 이 사람들의 지위가 그 당시 명칭으로 왕이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동방박사의 위치가 굉장히 낮거나 평범한 사람들 몇 명, 두세 명이 왔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왕의 지위를 갖고 있는 높은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혼자, 둘이, 셋이 왔겠습니까? 그 먼 길을, 그 당시 그렇게 위험한 시기에 아마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왔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 대한 몇 가지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3명이 온 것이 아니다, 여러 명이 왔다. 그 사람들은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다. 목자들과 함께 오지 않았다. 예수님 태어나시고 꽤 먼 기간 이후에 그들은 찾아왔다. 그럼 왜 왔을까?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거든요. 제가 나눌 말씀에 왜 왔을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을 보면요, 예물의 성격들을 보면 왜 왔는지를 알 수 있는데, 한번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2장 11절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어릴 때부터 뭐 배워왔겠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뭘 드렸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한 번 더 뭘 드렸다고요? 시작. 황금과 유향과 몰약. 한 번 더 시작. 황금과 유향과 몰약. 외우세요. 기말고사에 나오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외워봅시다. 그리고 오늘 지금부터 황금의 의미가 뭔지, 유향의 의미가 뭔지, 몰약의 의미가 뭔지를 나눌 텐데요. 찬송가 116장을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펼쳐보니까 찬송가 116장에 보니까 모든 정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황금을 왜 드렸는지, 유향을 왜 드렸는지, 몰약을 왜 드렸는지.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이어가면서 찬송가 116장의 듣기 평가로 오늘은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틀어주세요. 황금을 왜 드렸는지 틀어주세요. 다시 처음부터 좀 크게. 여기까지입니다. 앞부분에 뭐라고 들었어요? 뒤에는 나는 황금 드리네. 앞에 못 들었죠?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크게. 뭐래요? 앞부분에 베들레헴 임금께. 왜 황금을 드리는 거예요? 황금 우리 뭔지 알잖아요. 금덩어리 갖고 싶잖아요. 금덩어리를 드렸는데 금덩어리를 왜 드렸대요? 예수님께서 임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는데, 첫 번째, 우리 자막 띄워주세요. 첫 번째, 황금을 드렸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 고백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황금을 드렸던 이유가 뭡니까? 베들레헴 임금께,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우리가 황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왕은요, 통치자예요.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이라고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백성들의 삶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다현이가 기도할 때 목사님 너무 이 한 줄, 다현이가 기도했던 한 줄의 마음이 너무나 꽂혔는데요. 뭐라고 다현이가 기도했냐면, 너무너무 우리의 일상이 힘들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학생으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삶까지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임금이신,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런 생각이 불쑥 들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주님이 시키시는 행동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의 삶이겠죠. 예수님께 황금을 드렸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었어요? 뭐예요? 가사가? 그죠. 뒤에는 나는 유향 드리네. 앞부분은 뭐냐면 거룩하신 구주께,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저를 칭찬할 때 목사님 뭐 잘생기셨어요 라고 칭찬할 수 있겠죠. 목사님 뭐 살이 좀 찌시니까 귀여워지신 것 같아요. 인상이 좋아 보여요 라고 하면서 저를 뭐 이렇게 칭찬해줘. 목사님 말씀이 재밌어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라고 칭찬해 주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거룩해 보이세요 라는 칭찬 잘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그 태어나신 아기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성한 단어잖아요. 홀리.
예수님께 거룩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두 번째 자막 띄워주십시다. 시작. 뭐라고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냐면요, 이 유향이요, 유향나무가 있어요. 유향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이렇게 흠집을 내면 나무들은 이제 진액이 쏟아지잖아요. 이 진액을 이렇게 받으면 이제 병에 이제 진액을 받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액들은 금방 굳어갖고 이제 고체가 된대요. 그 고체가 된 걸 톡톡톡 썰어갖고 어떤 이제 병 같은데 담아갖고 거기다 약간의 온도를 가열을 하면 연기가 나면서 향이 나는데 그 향이 굉장히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우리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도 개신교는 그런 의식을 하지 않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의식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종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런 예배 의식이 좀 있어요.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유향을 넣어갖고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유향을 넣어서 보이세요? 뭐가 핵심이냐면 지금 흔드는데 뭐가 나와요? 연기가 나오죠. 저게 유향으로 연기를 내면서 신비로운 냄새를 풍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예배와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말이 이퀄 하나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뭐냐면 사람이죠. 왜요? 제가 사람이니까요.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사람이 나옵니다. 개가 새끼를 낳으면 수컷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야? 암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걔가 남자면 그러니까 소는 소를 낳고 염소는 염소를 낳고 닭은 알을 낳는데 고래는 고래를 낳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은 무슨 말이냐면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신적인 존재이셔서 우리의 거룩한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유향이라는 제물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요. 3번 문제. 들었어요? 뒤에는 뭐 뻔하죠. 나는 모략들이네. 앞부분 뭐예요? 몸 나왔어. 몸이 나왔어. 맞아. 몸이 나와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Listen and repeat. 뭐예요?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모략 드리네. 모략도 아까 유향이랑 비슷한데요. 모략도 나무가 있어요. 나무에 진이 나와요. 진액이 나와서 병에 담아서 그 병을 뿌리면, 병에 있는 걸 뿌리면 향수가 됐어요. 근데 왜 향수가 필요하냐면 유럽 지방도 그렇지만 주로 향수가 발달하는 지역들이 어디예요? 몸에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그 나라와 그 지역들의 역사 속에서 이 향수가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팔레스틴 지역은요, 물이 귀한 지역이에요. 물이 귀하면 식수가 부족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샤워를 하기가 어렵다는 뜻도 됩니다. 사람이 씻기가 어려워서 그 지역은 옛날에는 뭘로 씻었냐면 모래로 씻었어요. 축구하고 농구하고 일하느라 몸에 땀에 범벅이 됐을 때 모래로 이렇게 목사님 따가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이게 몸을 씻을 수 있는 수준의 고운 모래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씻기도 하고 이렇게 용변을 본 다음에 모래로 씻기도 할 만큼
부드러운 모래로 그들을 씻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래로 씻다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청결함이 이루어지지 않고 냄새도 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향수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서 이 모략이라는 나무에서 나온 그 향으로 냄새를 이렇게 제거하곤 했는데, 그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략에 방부제 기능이 있는 거예요. 방부제 기능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시체에 뿌리거나 바르는 용도로 장례 용품으로 이 모략이 사용됐던 겁니다. 예수님께 이 모략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제 태어나시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유향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다면, 몰약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표현하는 용도로 몰약이라는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는 우리 12월 달에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세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황금을 드립시다. 아니, 목사님이 한 2주 전쯤에 헌금을 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황금을 내라고 하는, 야, 이 목사 진짜 큰일 날 사람이네. 그게 아니라요, 황금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 왕이시라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일주일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왕되심,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오늘날 황금을 드리는, 이 황금의 예물을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 유향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유향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유향은 예배 의식을 치를 때 사용하는 도구였다고요. 하나님,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무너지고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예배들이 주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유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몰약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지만 장차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 12월이 되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찬양인데요, 우리 천사 찬송하기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목사님이 이 찬송에는 박수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짝짝 그 포인트를 3번 정도 나오는데 중간에 신호를 드릴 테니까 같이 박수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랍 더 비트. 박수하시면서, 어디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짝짝. 좋아.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 아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아멘.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박수 준비하시고 지금 짝짝.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아멘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워 베들레헴에 나신 주, 워 주를 높여 찬양. 워 영광 받을 왕의 왕, 워 왕께 찬양하라. 워 베들레헴에 나신 주, 워 주를 높여 찬양. 워 영광 받을 왕의 왕, 워 왕께 우리 한 번 더. 워 베들레헴에 나신 주, 워 주를 높여 찬양. 워 영광 받을 왕의 왕, 워 왕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워 베들레헴에 나신 주, 워 주를 높여 찬양. 워 영광 받을 왕의 왕, 워 왕께 찬양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박수 준비하시고 지금 짝짝.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 세 가지 예물을 우리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께 황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순간순간 찾아오지만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바꾸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유향을 드리길 원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당신께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여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몰약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또 12월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송민구 눈물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동방박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당신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은 저의 왕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유향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1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예배가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신께 몰약을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12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지난주는 목자들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동방박사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목자들,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싶습니다. 작지만 매 주일마다 교회 가운데 나올 때 빨강색 옷 혹은 초록색 옷을 고르며 예수님의 메시지를 오늘 듣는 날이구나 되새기고, 또 이 성탄 배지가 달려있는 가방이나 옷을 볼 때마다 아 맞아,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더 예수님 생각하기로 했지, 이 우리의 약속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이 12월에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제 삶의 왕이십니다.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무너져 있던 우리의 예배가 12월 한 달 동안 비록 온라인 상이라 할지라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몰약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12월 한 달 동안 더 깊이 묵상하는 송림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1, 2학년들 시험 기간이지만 영어 단어 외우며 수학 공식 외우며 여러 가지 교과 과목들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12월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